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그에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과 문제 앞에서 걱정과 염려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야 할 때인데,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면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삼촌의 양떼 중에서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들, 검은 양들은 이제부터 새끼를 낳으면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삼촌, 내가 여태까지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을 삼촌이 아시니까 이제 삼촌의 그 양떼 중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저의 소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라반은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흰 양떼 안에서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 나올 확률은 20%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거나 아롱진 양떼가 교매를 하게 되면 그 확률은 50% 정도로 매우 늘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라반은 흔쾌히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계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시켜서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검은 양을 따로 떼어다가 3일 길이 되는 먼 곳으로 보내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나올 확률이 2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20% 정도가 너의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는 개천에 가서 단풍나무와 또 버드나무, 살구나무, 또 신풍나무를 가지고 옵니다. 이 나무의 줄기는 푸른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껍질을 벗겨내면 그 속에는 흰살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 나무들을 껍질을 벗겨서 흰살이 나도록 얼룩얼룩한 무늬를 내게 하고 그것을 양들이 먹는 구유에다가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 양떼들은 물을 먹으러 왔다가 그 앞에 있는 얼룩얼룩한 나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암염소들이 새끼를 베기 시작하는데 낳는 것마다 무늬가 있고 아롱지고 검은 양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바라본다고 해서 아롱진 그리고 검은 양, 얼룩얼룩한 양이 나올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비판합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너무 신화 같은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지금 야곱이 붙잡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다 이 순양들이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교미를 하는 것을 꿈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도 충만할 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만 때로는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흔들리는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야곱 역시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과 답답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애썼지만 때때로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셨던 이 꿈의 약속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붙잡기를 원했고 그는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나무를 구해와서 얼룩 점 있는 것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라반의 소유에서 이제는 어떤 양떼가 나옵니까? 점이 있고 아롱지고 또 얼룩무늬 있는 양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반의 소유 안에서 이제 그런 양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얼룩무늬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롱진 양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라반의 소유에서 야곱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반이 가리키는 것은 이 세상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거짓되고 속이고 그렇게 남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세상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소유는 곧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죄악 덩어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약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나무, 벗겨진 나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워진 십자가, 피로 얼룩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의 소유된 그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이 세상의 포로된 자가 아니라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삼촌 라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3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때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회복시켜 나아가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의 뜻은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였던 그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베델로 가라고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의 백성을 인도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위해서 신풍나무를 깎아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붙잡아 나아갔을 때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된 소유들,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셨던 너의 소유가 많아지고 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민족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이 약속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막막한 가운데 있지만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베델로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막막한 상황과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베델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또 그러한 복된 인생 되시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변화된 그리스도인은답게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 없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